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마지막 부분이죠. 이제 3주째 이 부분을 보고 있는데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저는 남녀공학을 가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남자 중학교를 갔어요. 그때 그 뺑뺑이를 돌려서 저한테 초이스가 없었어요. 네. 참 안타깝게도 저희 중학교가 남자 고등학교랑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시커먼 남자들이 그 소고를 3년 동안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제 중학교 때가 가끔씩 떠올라요. 떠오르는 게 왜 떠오르냐면 안 좋아서. 왜냐면 약간 동물원 같았어요. 남자애들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애기들은 아닌데 이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처럼 이제 사립 판단을 못할 나이잖아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멋대로 활동하는 애들이 많았던 그 시기가 중학교 때 시기였어요. 남자들은 보니까 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학교 교실에 가면 막 그 올림픽이 벌어져요. 제가 가면 막 달리기도 하고 있고 칠판에서 농구도 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막 뭐 싸우고도 있고 그런 야생 생태계에서 제가 살아나왔는데 그런 그 동물과도 같은 그 학생들을 조련할 수 있는 존재가 학교에 있었는데 바로 선생님들이었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남자 학교에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그분들만 뽑으신 그런 사람들만 뽑은 것 같은데 뭔가 제 기억으로는 다 등치가 크고 적어도 여기 앉아계신 김세현 주생, 김영우 주생 정도 등치가 되고 키도 180 이상 되시는 분들이 꽤 됐어요. 제가 그때 뭐 150, 160 됐을 텐데 180 이렇게 거인처럼 보시겠죠? 아니면 적어도 얼굴이 좀 흉악한 분들이 좀 무섭게 생긴 분들이 좀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교실에 딱 나타나면 이제 조용해져요. 왜냐하면 이제 까불면 죽는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어떤 힘과 기세에 이제 눌린 것이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힘이 있어야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짐승과 같은 이 애들도 이 힘 앞에,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조용해지는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키도 커지고 싶고 등치도 커지고 싶다라는 소망이 그때 있었는데 저는 그때 기도할 때 저 180 이상 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조금 더 클 수도 있겠죠 제가. 그래서 이상하게 애들이 저만 보면 이렇게 얕잡아 오더라고요. 제일 꼬맹이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옮겨붙고 하는데 제가 소개해드리는 때 단적인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어떤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합당한 힘을 갖는 것, 힘을 이렇게 기르는 것이 우리는 종종 우리의 성공의 필수 조건으로 여기곤 합니다. 이 힘이라는 것이 때때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인 힘일 수도 있어요. 피지컬 파워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서는 권위 혹은 물질, 돈 많은 것이 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많이 아는 것이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일을 우리가 수행하기에 앞서서 뭐 일을 하기에 앞서서 뭐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 힘을 기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요. 뭐 이렇게 돈 많이 모아서 뭐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뒤에 보면 이 힘과 성공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인식이 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기술 배울 때, 돈을 모을 때, 뭐 인맥을 높이려 할 때 그 이면을 잘 살펴보면 이 힘 그리고 성공에 대한 인식의 연관성이 이렇게 조금이나마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려내고 있는 예수님의 상황에도 이런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계획하셨음을 이렇게 알려야 됐어요. 이렇게 말해주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했는데 이를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유용할 수 있던 것이 바로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모르잖아요. 아직 예수님 얘기 잘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 듣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권위와 같은 힘이 있을 때 되게 쉽게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귀는 이 상황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제 시험하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8절 9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예수야 예수여 나를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네가 보고 있는 모든 나라를 발밑에 둘 수 있을 만한 힘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거절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예수님은 이 답변을 통해서 대화의 초점을 권위로 기반한 힘에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이게 사탄은 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초점을 돌리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힘이 아니라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요것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시점에서 전혀 힘이 필요하지 않으셨을까요? 힘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예수님께 힘이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을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것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권력과 같은 명백한 힘이었어요.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힘을 기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말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힘을 길러서 내가 한마디를 하면 뭘 얘기해도 내 말을 듣고 나에게 이득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는 것처럼 그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분명히 힘이 필요했어요. 사실 문화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조금 더 심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문화가 그때도 적용될 수 있었을 거예요. 뭔가 힘이 있고 크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살았기 때문에 이 권위와 같은 힘은 진짜 많이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예수님이 이런 답변을 하신 것은 힘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명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추구해야 할 힘의 원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체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힘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이 자신의 답변을 어디서 인용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10절에서 보면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얘기했는데 넘겨주시면 이 말씀은 사실 신명기 6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따오신 부분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이 주어졌던 이 상황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힘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집트 아시죠? 출애굽. 이집트 그 당시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이집트가 피라미드 막 이렇게 쌓여있고 있잖아요. 그 시대에 사실 이스라엘들 이렇게 엮여 있었거든요. 그 강대한 나라로부터 벗어나야 했어요. 도망가야 했잖아요. 따라 잡으려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도망가라 했고,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 땅이 빈 땅이 아니었어요. 빈 땅이 아니었고 그 땅에 이미 그 나라로서 강대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민족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매우 보잘것 없는 어떤 그런 보잘것도 없는 힘을 가진 약한 민족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상태는 아직 나라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민족이라고 부르지 이스라엘을 나라라고 부르지 않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뭐였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는 말이었어요. 힘을 키워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어요. 나를 섬겨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해냈죠. 이스라엘을 끝까지 놓아주지 않으려 했던 이집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벗어날 수 있었고 홍해바다 사건 기억하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약했던 그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따랐더니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날 수 있을 만한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이죠, 강한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 이렇게 쭉 보면 성서의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약한 자들에게 강함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했던 이스라엘이 강대자 같던 역사가 이를 직면하고 그리고 늘 약한 자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이 그를 증명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도 우리가 다 아무것도 필요 잘 살아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부분, 죄라는 가장 약한 부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그 예수님이셨어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힘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직 나는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약함은 죄가 아닙니다. 약함은 수치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이 마귀의 3가지 시험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나 배 안 고파. 하나도 배 안 고파. 나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힘 필요 없어. 나 지금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해줄지 확인해야 돼. 이게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사실 그 이면에는, 이 대답 이면에는 나도 그런 약함을 갖고 있어 라는 전제를 가지고 답변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년의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약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누구와 해결하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약함을 마주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하셨을 때 예수님의 약함은 강함이 되었습니다. 마귀들이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우리가 다들 약함이 하나 둘쯤은 있을 거예요. 말 못할, 정말 가슴 속에 품고 있는, 몇 년이 지나도 몇십 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이런 약함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해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약함들을 그냥 이렇게 숨겨두고 이렇게 눌러두고 숨기고 부끄러워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말이죠, 그 약함을 절대 나무라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 주셔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지나가고 있죠.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고, 지나가면서 이번 주까지 3주 동안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이 저에게,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았는데,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약점을 자각할 때 주님과 조금 더 진솔한 만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나 정말 잘 살아요.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도와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저 정말 죽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그런 말을 내놓기 시작할 때야 비로소 깊은 만남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물음들을 통해서 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실 수 있는지,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이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참 이 약함을 기억하는 것, 약함을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부족함과 약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약함은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으로 종종 다가오곤 해요. 본문의 예수님은 자신의 약함 때문에 시험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우리 약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약함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고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